말씀이 13절에서 원래는 16절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가운데 14절과 15절 이렇게 가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만 비밀이다. 이렇게 표시를 특별하게 어떤 문장을 이렇게 쓸 때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한다거나 가로 처리를 하면 더 시선을 집중하게 되죠. 없는 다른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 밑에다가 각주를 붙어서 이 부분은 다른 사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그렇게 각주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괄호 처리됐다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볼드체 이렇게 두껍게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껍게도 표시하고 그다음 밑줄도 그어서 표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는 이 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말씀이 될 텐데 이게 번역에 따라서 가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4, 15절은 율법을 먼저 받고 율법을 알고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이것은 심판받는 것 또 멸망하는 것 망하는 것 12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망하고 심판받는 것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받는 이것이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알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율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율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받지 못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여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할 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그런데 본성으로 선한 일, 본성으로 무슨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일을 행한다. 본성으로 태어나셔서 주변에서 들어보시기를 저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가 인생 살아오면서 있으셨는지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율법의 일을 행한다. 해외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한지 20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은 왜 없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준으로 높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인데 율법의 일을 행한다. 율법을 알아야만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에 613가지 그런 규칙을 행하고 안 하고는 율법을 알아야지만 행할 것 같은데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정확하게 헬라어의 의미는 율법에 규정된 일을 행한다. 율법에 규정된 일을 한다. 율법의 일이라고 하니까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말 개념 자체가 이 땅에는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으니까요. 우리 삶 속에 율법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본성과 관련하여서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뭐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굉장히 소수일 텐데, 없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규정된 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받을 때가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 다음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판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많은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전에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율법을 받기 전인데, 십계명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불순종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일, 율법의 규정이 사람들의 양심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양심에다가,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라고 한다면 율법이 기준이 되겠지만, 율법을 아직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그것을 불순종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죠.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꺼려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양심이, 생각이, 판단이, 가치관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것을 담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된다.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율법천에 선악을 알 수 있게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라면 자기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받기 전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아서, 이 땅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시점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비아냥거리는지. 봐라, 하나님은 선교사의 등에 업혀서 오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 믿는, 율법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천국 가는 거냐, 지옥,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 이런 말로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자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더는 이방인에게서 율법의 일이 나타날 때,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율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방인에게서, 불신자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율법의 일, 율법에 규정된 일이 나타나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그 증거다. 누구에게나 양심은 있다. 핑계할 수 없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 사람들이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라고 하여 제멋대로 악하게 산 것이 용납될 수 없다. 판단하지 마라.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율법에 규정된 일을 나타낸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양심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오늘 위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하게 살면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고
그리고 진노와 분노가 따를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준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은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자기에게 율법이 됐다면 이 세상에 악한 것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다시 말하면 양심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 때문에 선을 행한다고 하면 악이 없어야 되죠. 양심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양심에 따라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선이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결심합니다. 결심이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던가요?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던가요? 결심은 결심입니다. 생각은 생각입니다. 뜻은 뜻입니다. 계획은 계획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 자기 뜻으로 선을 행하는 자 없는 거죠. 양심이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1장 5절, 19절, 3장 9절 계속 무슨 양심을 말하냐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리고 참 착한 양심 말하거든요. 디모데한테 이 세상이 그런 선한 양심을 찾아보지 없으니까 착한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깨끗한 양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양심은 죄로 금방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왜 우리가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고, 그리고 삶이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신앙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욥의 고난이 있다면 우리도 또한 분명하게 그 아내처럼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요? 만약 신앙생활을 할수록 고통스럽다면, 할수록 고난을 받는다면, 할 때마다 비난받는다면, 할 때마다 조롱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우리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양심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얼마나 많은데요. 후메네오와 같이 복음을 떠난 자가 얼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교회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행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서 복음을 떠나고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고 불의를 따라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지, 참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내 결심도 아니라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인 거죠.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말씀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기준, 참된 기준이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만이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한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